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회를 위하여 교육 훈련원과 새 가족식을 맡고 계시는 이원영 목사님을 모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안수집사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리고 성공한 영화도 아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영화가 일본에서 먼저 개봉을 했고 1년 뒤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청년이, 한국 청년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 중에, 숙소로 귀가하는 중에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다가 그 청년은 죽게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이수현 씨라는 고대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본 지하철역에서 술 취해서 선로에 떨어진 그 일본 남성을 구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지금까지도 매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도 많이 큰 이슈가 됐던,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은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 1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뛰어들고 그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본인은 지하철에 치여서 사망했다.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지켜보는 정도이지, 그걸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추모도 하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추모하고 있고 또 고대에서도 매년 이것들을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안 하는데요. 다른 장로교회들은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특별한 새벽 기도회나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이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절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요? 염려스러운 것은 부활절이 어떤 추모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추모 행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날을 정해서 예수님을 추모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이런 이수연 씨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년 기억하고 추모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추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추모가 아닌 것이죠. 영화 마이 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일제시대로 돌아갑니다. 조선에 달리기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성장하면서 이제 마라톤 선수를 꿈을 꿉니다. 근데 라이벌이 있습니다. 일본 소년, 같은 연배 일본 소년도 달리기를 좋아하고 그 청년도 마라톤 선수를 꿈을 꿉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은 일본군이 되어져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서로 아웅다웅하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전쟁통에 싸우다가 이제 포로가 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포로가 되고 또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독일군이 또 돼서 또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한 스토리인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일본 그 소년 그 친구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국 친구가 그 친구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어떠냐면 올림픽에 출전을 해요. 이 사람 가슴에는 이제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 선수의 등을 비춥니다. 그런데 등에는 조선 친구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본 사람이었고 일본 이름으로 참가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친구의 이름을 등에 붙이고 그 친구도 이제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붙이고 그 친구의 소망을 이뤄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친구를 위해. 그런 영화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이 친구가 대신 죽고 그 친구는 살아야 하는데 그 친구의 생명이 나한테 왔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꼭 죽어야 하는 제한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내 안에 있던 제한된 생명, 사망이라는 그런 제한을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으실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라 하나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영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지식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상의 생명의 바꿔치기,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생명의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거죠. 나의 제한된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그 사건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바꿔치기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는 나의 육체이긴 하지만 내 안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는 제 이름 이원용입니다. 이원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내 등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일본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자기 이름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친구의 한국 친구의 이름을 달고 올림픽을 출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을 이루어주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어요. 내 등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꿈꾸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싶은 그 꿈을 이루시고 싶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저 멀리 가버렸던 그 탕자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되돌아온 탕자에게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묻지 않으세요.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재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받아갔으면 잘 써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마음대로 쓰죠. 방탕하게 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들이 먹는 그것을 먹고 살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저기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으시죠. 그 돈 어디다 썼어? 너 그 돈 어떻게 살았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묻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나아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꿈꾸시는 것은 그렇게 나를 거부해고 갔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가버렸던 그 자식들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사망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다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로마서, 제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말하는 자들이 없으면, 알려주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내 등 뒤에 붙이고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되돌아오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일본의 마라톤 선수가 그 조선의 친구의 이름을 달고 출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은요,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한국에 100여 년 전이죠. 한국에 와서 선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녀보고, 또 그 당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도 좀 가보고,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현재 한국이 있었을까? 뭐 중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헌신하신 많은 지도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그러나 그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오래된 대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세우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의대는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종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양반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변화하고 교육하고 바꿨던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왔던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는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배를 타고 몇 개월씩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로 오면 자그마한 땅을 삽니다. 묘지를 미리 마련하는 그러한 각오로 선교를 했던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이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긴 하죠. 그런데 1884년 인천항을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선교사님이 두 분으로 공식적으로 합니다. 언더우드와 그리고 아펜젤러 이야기합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 선교사는 침례교. 그런데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지금 양화진, 마포의 양화진에 이 무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없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에 들어와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외국 선교사들끼리 성경 연구, 성경 번역 그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하러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가 배 옆을 치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떨어져요. 그거를 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뛰어들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배에 올리고 본인이 배에 올라가는 순간 큰 파도가 다시 치면서 그 배에서 손을 놓치고 그 이후로는 찾지 못합니다. 그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마지막입니다. 양화진엔 크게 비문도 있고 합니다만 시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포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한 소년을 위해서 버렸던 그분들의 선교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 한국이 세워지고 한국 기독교도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흥과 성장은 성교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순복음 강남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교 그 단어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교하는 교회를 특별히 좀 사용하십니다. 주영기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겼잖아요. 여의도로 오면서 어느 정도 지어져 가는 그 성전에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나와 있을 텐데 첫 설교 중에 어떠한 설교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설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교를 하려면요 많은 것이 필요해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선교를 하면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됩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그 아프리카 옆에 큰 섬 마다가스카르인가요? 거기에서 선교사 두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아주 그 척박한 지역이거든요. 두 분이 수도도 아닙니다. 도시도 아니고요.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농업 사역을 하셨어요. 농업 사역. 그 현지인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좀 계몽하고 그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농업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교회도 짓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고 이제 지을 준비를 하는데 강도들이 왔어요. 강도들이 와서 이제 돈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하고 갖다 놓았죠. 얼마를 가져갔냐면 한국 돈으로 90만 원 가져갔어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90만 원은 몇 달치 월급이 되기도 합니다. 큰 돈이죠. 근데 그 90만 원 때문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떠한 걸 봤냐면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어요. 8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60세가 넘으셨어요. 와, 80세에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 외지 그 마다가스카르 비행기도 별로 없어요. 거기 가려면 당연히 한국에서 직항도 없고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서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고 한 분은 60세가 넘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족은 다 한국에 있어요. 성교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작든 요즘은요 핸드폰으로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배워야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아주 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언어의 장벽도 해결됐죠. 그리고 자유롭잖아요. 복음 들고 가는데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선교를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선교지를 가셔서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 구원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또 세계 선교지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회가 선교하는 안수 집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가는 우리 안수 집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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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모 강남교회 안수 집사회를 사용하시고 인내주시고 도와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이 넘치는 생명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니 완전 공동체 되기 원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어가는 우리 안수 집사회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부르짖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내는 우리 안수 집사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이름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분량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죄로 가득한 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하여 더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모 강남교회 안수집사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과 부족함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 주신 우리 안수집사회 위에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 위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